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예, 세라에게 가득하길 바라요. 미국에서 날마다 할머니에게 전화하는 그 세라가 오늘 여기 왔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작은 세라를 봤는데 이렇게 이제 이제 대학생이 되어서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은총이도 왔어요. 예, 은총이 많이 축복해요. 예, 고개만 끄덕끄덕거립니다. 제가 요즘 심히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 걱정되냐고 한번 여쭤봐 주세요. 예, 다음 주부터 문 닫게 생긴 것이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문을 닫게 되는데 왜 무엇이 문을 닫게 되는가? 수요 식사가 문을 닫게 생겼어요. 돈이 없어요. 수요 식사는 땅을 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동안 성도 여러분들이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수요 식사는 교회 재정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헌금해 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없답니다. 오늘 삼계탕을 마지막으로 여러분 드시고 예, 여러분 이렇게 한 분 한 분씩 조금씩 우리가 수요 식사에 여러분이 참여해 주시면 또 우리가 즐거운 수요 식사가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 6번째 시간 마리아 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다루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에서 마리아를 숭배의 대상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는 마리아를 상대적으로 안 다루는 습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절대 마리아는 숭배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목격한 사람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느냐는 것은 왜 중요한가 하면 이런 겁니다. 서류에, 내가 작성한 서류에 누구의 도장이 찍는가에 따라 서류가 달라집니다. 이 서류에 동장의 도장이 찍히는 것과 이 서류에 대통령의 직인이 찍히는 것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겁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그럼 마리아가 해결해야 돼요. 마리아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마리아는 절대 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가? 내 모든 구원과 내 모든 것에 유일하게 응답할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마리아는 결코 숭배받을 존재가 아니지만 로마 카톨릭에서 숭배의 대상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모 마리아라는 단어를 안 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를 봅니다. 시대를 믿음으로 섬긴 여인이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그 시대의 제자였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마리아는 누구였을까? 26절에 보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더불어 유다 지파입니다.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 나오는데 그 마리아 족보입니다. 올라가면 다윗까지 이어집니다. 마리아도 유다 지파 사람이고, 그리고 마리아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오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아주 작은, 잘 알려지지 않은 가난한 달동네 같은 동네인데 마리아가 그곳에서 살았다는 것은 그리 넉넉한 집안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마리아는 요셉이라는 남자와 정혼한 상태입니다. 유대인들은 1년 전에 정혼하고 그 다음 1년 후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 한국에 보면 약혼식 있고 결혼식 있죠. 딱 그 문화입니다. 약혼식을 먼저 해서 우리나라는 예전에 약혼식 할 때 반지를 주고받았죠. 약혼 반지. 예, 그러면서 그 기간 동안 이제 결혼도 준비하고 양가집에서 다 인사하고 준비하고 했던 것처럼 유대인의 결혼 풍습이 먼저 정혼을 먼저 합니다. 약혼을 먼저 하고 결혼식이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미 내가 결혼할 남자와 정혼한 사이, 약혼한 사이인 겁니다. 이제 나는 결혼이 준비되어져 있고 나는 남자가 예비되어져 있는 여인인 겁니다. 아직 결혼은 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당시의 시대 문화를 보면 10대 후반 정도로 다들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다 그 당시에는
그 정도 때 다 결혼하고 정혼했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결코 아주 앳된 그 10대 후반,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대학생도 되지 못할 정도의 여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린 소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곧 결혼할 사람이기에 마리아에게 있어서 계획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한 남자의 여인이 되어서 내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삶이 참 행복하고 아름답고 예쁜 그런 꿈을 꾸고 자녀를 낳아 내가 잘 기르고 자기 인생을 계획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왔습니다. 마리아라는 아주 어린 앳된 여자에게 하나님께서 완전하고 또 오래전부터 계획해 두셨던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특별히 지금 마리아에게 찾아오는 이 계획은 매번 어떤 시대마다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것이 아니라 태초전부터 계획하고 예비해 두셨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는 바로 그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오시는 겁니다. 두 번 다시 있지 않을 유일무이한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에게 찾아오고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의 계획에 많이 참여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불안해 보이고 내 인생이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처럼 느껴져서 절대 내 인생을 양보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진 않지만 내 인생은 내가 주도권을 갖고 내가 원하는 삶을, 신앙생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살려고 하나님하고 대결하는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획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이 앳된 여인이, 정말 어린 소녀가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잠잠히 참여합니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를, 누군가가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정말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나름 영성이 있다고 하는 수많은 여인이 있었는데, 더 나이 든 여인들도 많았는데, 가장 앳된 이 여인이 그 시대를 믿음으로 섬기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마리아에게 찾아온 이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의미가 있나? 우리가 이 마리아 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오늘 한번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목적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목적을 두셨어요. 이제 볼까요? 무엇인가 하나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여러분 이것만 볼까요? 여기 물이 담겨져 있는데 물이 한 방울도 흐르지 않는 이 컵, 그리고 여기 예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것이 우연히 가능할까요? 이게 우연이 될까요? 여러분, 어떤 큰 통에다가 이것이 가능한 모든 재료들, 진흙도 넣고 물감도 넣고 다 집어넣고 흔들었다고 컵이 나올까요? 아니, 시간을 좀 둡시다. 10년, 100년, 아니 1000년, 아니 1억 년을 두고 흔들었다고 칩시다. 그럼 컵이 만들어질까요? 불가능합니다. 사람들은 너무 단순한 컵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사람이 있어야 이것이 만들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은 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컵은 만들어졌다고, 누군가가 있어야지 만들어진다고 하면서도 컵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오묘하고, 지금 또 모든 사람이 다 해석이 안 되고 분석이 안 되는 이 사람은 어느 날 우연히 번개가 치더니 원시 대기 4개가 어쩌고 스파크가 일어나더니 코아셀레브레이트가 되고, 말도 안 되는 우연히 만들어졌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예전부터, 태초부터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계획되어져 있었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면, 이 컵을 언제 내가 만들겠다, 내가 언제까지 쓰겠다 이야기예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이 이재백 또는 누구 하나님께서 이미 내가 나기 전부터, 우리 부모가 만나기 전부터 계획해 두셨는데, 그것은 나의 시작이 계획되어져 있었고 나의 죽음, 종말이 계획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내 시작과 내 종말이 하나님 안에서 이미 다 계획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여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내가 이미 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고 내 시작을 그리고 나의 마지막을 계획해 두신 겁니다. 그러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도대체 무엇인가? 28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또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음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계획, 그 하나님 계획이 내게 찾아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그 부흥 집회나 또는 말씀을 듣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오늘 은혜 받았어. 예. 우리는 한국 사람들이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은혜 받았어. 오늘 나는 은혜 받았어. 내 마음에 움직임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귀한 겁니다. 그런데 참된 은혜 받음은 내 마음이 조금 움직인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는 것이 은혜 받음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그대로 요지부동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오늘 내가 하나님을 내가 조금 알고 내가 무엇인가 마음이 조금 움직였어요. 예, 그것도 귀한 거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은혜를 입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그 완전하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내가 그것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음입니다. 은혜 받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개역 성경에는 여기 들어가 있지 않는데 원어와 킹 제임스 성경과 영어 성경에는 들어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이 번역이 생략되어 있는데 28절 끝에 보면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하고 나서 없어요. 그런데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보면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은혜 받음이 복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는 것이 은혜 받음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기에 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오는가를 보십시오. 마리아에게 두 가지 이 형태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 복인데 먼저 그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에게 인생에게 이렇게 찾아옵니다. 먼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오늘 마리아는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제 내가 한 남자의 여인 되고자 그 아름다운 예쁜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갑자기 찾아온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마리아를 만나야 될 만한 하나님 계획이 마리아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이유가 그에게 있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뛰어나고 내 인격이 좋고 내가 그래도 좀 기도를 많이 하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갑자기 찾아왔다는 것은 그 이유가 마리아에게 있지 않아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계획은 어떻게 찾아올까? 하나님 계획이 바로 은혜이며 하나님 계획이 복인데 두 번째는 처음에는 두려움으로 찾아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29절을 보십시오. 천사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듣고 놀라다 그랬죠. 이 듣고 놀라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30절을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듣고 놀랬다. 그것은 마리아에게 두려움이 생겼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무서워하지 말라 말합니다. 왜 두려움이 생겼는가? 왜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하나님 계획을 접했을 때 은혜고 복인데 왜 이것이 두려움으로 다가오는가? 내 생각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계획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내 머리 이성이 동의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면 엄청난 손실과 대가가 예상되기 때문에 그는 지금
예쁜 꿈을 꾸고 있는 결혼을 앞둔 여인인데, 이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결혼은 깨어질 수 있고 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앞으로 내 인생은 다 망가질 것 같은 두려움이 예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럽게 찾아오기도 하고 처음에는 두렵게 찾아오니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셔야 될 것이 있어요. 마리아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 똑같이 다가옵니다. 어느 날 불현듯 나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되게 낯설고 두렵게 다가옵니다. 마리아의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진짜 하나님 계획의 은혜였으면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내 생각보다 크고 또 완전합니다. 과연 이것이 될까? 가능한 소리일까? 우리가 하나님 계획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것이 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꼭 한 가지만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계획만이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가장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재정도, 어떤 멋진 남자도, 어떤 성공도 나를 복되게 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을 최고로 복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이 내게 이루어지고 그 계획에 내 참여할 때 최고의 복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인 중에 이렇게 되죠. 여자여 내가 복이 있도다. 여인 중에 가장 복된 여인이 마리아가 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복입니다. 내 뜻대로 신앙생활 절대 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만나게 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 나의 성실 아닙니다. 그러면 이런 놀라운 은혜고 복인 하나님의 계획은 도대체 어떻게 성취될까요? 오늘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공지하고 드러내십니다. 계시하십니다. 그것이 31절부터 33절입니다. 내용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예수님의 오심, 성육신 사건을 계시하십니다. 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이 큰 자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을 말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이들을 되찾아오실 거라는 겁니다. 대신 죽으시고 살려내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대하고 큰 자가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메시아, 예언하신 그 메시아를 말하는 겁니다. 33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그 예수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아주 어린 애띠인 마리아에게 결혼만 생각하고 예쁜 꿈만 생각하고 자기 계획만 가득했던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그 원대하고 큰 계획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성취됐을까요? 자기 개인적인 예쁜 꿈만 생각하고 있는 아주 애띤 한 인생에게 이 하나님의 엄청난 계획이 어떻게 성취됐을까? 35절입니다. 다 함께 볼까요?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우리 인생에 꼭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그 공간을 준비해 두십시오. 사람은 다 자기 손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내 손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내 손이 그것을 성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십니다.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계획은 마리아의 영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신앙 고백이 하나 있는데, 천사가 마리아에게 마지막 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37절을 보십시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 함께 합시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제 가정을 간다든지 곳곳에 보면 심장에 이렇게 좋은 말씀으로 성구 액자 말씀이 걸려져 있는 것을 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들을 한국 사람들은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다 이룬다는 말씀으로, 난 잘 될 거라는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그것을 걸어요. 근데 그 말씀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부함에도 처할 수 있고 가난함에도 처할 수 있고 배부름에도 처할 수 있고 낮아짐에도 처할 수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가능합니다, 이 뜻이에요. 그 뜻으로 건다면 그건 옳은 것이지만, 하나님 복을 주셔서 다 잘 될 거야,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걸으려면 바로 이 말씀을 걸어야 돼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학식이 짧아도 내가 건강이 약해도 하나님의 능력은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하심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능하지 못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하나님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냐고요? 마리아는 애뜬 여인인데, 10대 정도 후반의 여인인데 어떻게 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질까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나의 능력, 나의 지식에 기초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이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한 걸음도 걷지 못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기도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야 될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제 마리아가 듣게 됩니다.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마리아는 천사를 통해서 듣게 된 하나님의 계획에 그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38절입니다. 저는 대학 시절에 이 말씀을 접하고 굉장히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보다 어렸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여인도 이렇게 응답을 하였구나. 제 가슴이 청년 시절, 대학 시절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다 함께 볼까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의 여종이오니,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님이시고 주이시고 나는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하셔도 됩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시옵소서. 이것이 마리아의 반응입니다.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제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획대로 하십시오,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십시오. 주중에 안나가 제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살면서 고민이 생기고 상담할 일이 있으면 항상 제게 연락을 합니다. 안나는 조카였다가 제 딸이 되었죠. 장애인인데 대학을 결국 졸업을 했고 지금 셰프로 있습니다. 지금 4성급, 울산에서 4성급 호텔이 있습니다. 대구에서 3성급 호텔에 한번 있다가 대구에서 4성급 호텔에 있다가 지금 울산에 4성급 호텔이 있고, 그러니 기적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안나가 이번 주 중에 제게 이렇게 톡을 보냈어요. 아빠, 선교사 쪽으로 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냈어요. 선교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요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따뜻한 밥 만들어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막막해요. 저에게 조언을 해주세요. 제 첫 마디예요. 보통 결혼을 앞두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여인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더라도 하나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좀 더 잘 살고 내 삶이 점점 확장되어지고 내가 좋은 남자 만나고 이런 꿈을 갖고 있을 텐데 선교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선교사 쪽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답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 짧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에게 최고 그의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든 거야. 다
다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제가 기도하라 그랬어요.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리는 기도를 먼저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인도하실 텐데 어떻게 문을 여시는가를 보자고. 그런데 먼저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너가 정말 이것을 원한다면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너 자신을 드려라고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내 생명, 내 몸, 내가 가진 것 전부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를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언제 우리 인생이 참 아름답고 위대하게 될까요? 하나님의 계획에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고 참여할 때입니다. 지금 마리아가 그에게 찾아온 10대 후반 정도로 되어 보이는 애띤 소녀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찾아왔어요. 그는 이것을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랬을 때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엄청나게 보이는 내 인생이 마치 다 어떻게 되어버릴 것 같은 그 하나님의 계획, 그 계획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것. 42절을 보십시오. 엘리사벳이 마리아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하게 하십니다. 42절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그래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복이 있는 여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좋은 어머니가 아니고요, 좋은 아내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은 좋은 여인, 좋은 아내, 좋은 어머니 수준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을 넘어서 복 있는 사람, 여인 중에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서, 그 가정에서, 그가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가는 순종하는 여인,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보시길 바랍니다. 45절 하나님의 계획에 이렇게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엘리사벳 입을 통하여 말씀하셨는가 하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또 말합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계속 따라오는 것이, 천사 가브리엘이 오자마자 복이 있도다 그랬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엘리사벳을 통하여 또 여인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지금 또 그렇게 합니다.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복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부름받은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45절에는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성취될 것이라고 믿다. 할렐루야. 믿다. 내 인생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부족하고 어리석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 믿다. 할렐루야. 믿은 그 사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마리아의 그 반응이 순종인데 그 순종이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참 복되다. 참 복되다. 그리고 나서 46절을 보면 마리아의 찬가가 55절까지 나옵니다. 마리아의 찬가가 그 순종하고 나서 마리아가 주님께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46절과 47절, 여기 지금 46절부터 55절까지가 순종하는 자의 노래입니다. 순종을 했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했기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꼭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믿음으로 걸어왔기에 내가 반드시 믿음 때문에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그 노래를 하나 가지게 됐어요. 노래를 가졌어요. 그가 하는 노래 첫 번째를 꼭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데,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드리는 이 순종이었는데, 내 인생에 무엇이 닥칠지 나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순종했는데, 나는 이것을 기쁨으로 내가 자원하여 나는 하나님께 순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순종은 기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다음 마리아의 고백을 보십시오. 세 가지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순종했더니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나는 참 낮은 자,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 기껏해 한 남자가 겨우 아는 정도의 여자, 그 정도인데 이런 나를 돌아보셨다. 할렐루야. 나의 낮음을 돌보시고 그래 복되게 해주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또 49절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마리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크고 위대한 일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냥 한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여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 나에게 행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베푸셨고 행하셨어요. 언제? 순종을 했을 때. 그리고 50절을 보십시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는 여인에게. 그래서 마리아가 노래합니다. 기쁨으로 자원하여 노래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입니다. 낮은 나를 돌보셨습니다. 나에게 오셔서 위대하고 크신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떠나지 않게 하셨습니다. 참 나를 복되게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역사를 뒤집어 버리시는 분입니다. 마리아가 철저하게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간증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51절부터 53절을 보십시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하나님 능력이죠. 그 다음부터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들을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곳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뒤집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내 집안이 훌륭하고 좋았기 때문에 내가 뭐 잘 되는 것, 나는 흙수저야. 흙수저 금수저 이런 말은 절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을 수 없는 표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그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내 부모가 어떠할지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합니다. 변함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를 뒤집으십니다. 뒤집어서 세워가시는 겁니다. 누구를? 순종해 갈 때, 순종의 노래를 불러갈 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리아는 이 노래를 통하여, 순종하는 자의 노래를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언약을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 54절 55절을 보십시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이게 언약입니다.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로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은 언약을 끝까지 어떻게든 도우셔서, 어떻게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든 기억해내셔서 언약을 이루어내시는데, 중요한 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순종하게 되면 그 언약을, 자손이라는 단어가 있죠. 거기다 꼭 씨라고 적어놓으세요. 씨. 나에게만이 아니라 내 자녀가 씨가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언약의 계열을 이어가는 사람을 씨라 불러요. 씨드. 그 자손이라. 그저 내 자손을, 자녀를 자녀로 맞이하지 마십시오. 가장 어리석은 거고 불행한 겁니다. 씨드가 되어져야 돼요. 언약을 품은 사람들, 누가 순종해 갈 때 하나님은 언약을 지켜가시고 이루어 가세요. 나만이 아니라 자녀에게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이 복입니다. 언제 내 인생의 가장 최고의 가치가 될까요? 질그릇 기억하시나요? 질그릇 자체가 아무런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뭐 단지 그거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 단지를 위하여 목숨 걸 사람이 있겠습니까? 단지가 뭐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단지 안에 엄청난, 만약에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지금까지 볼 수 없는 이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고 쳐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 집을 팔아서, 내 차를 팔아서라도 그걸 살려고 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몸을 입고 잠깐 살아가고 있는 인생인데, 무엇이 몸을 가지고, 단지처럼 몸을 가지고 잠깐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을 최고로 가치 있게 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비로소 내 인생이, 내 몸뚱아리로 살아가는 인생이, 내 모습이 어떠할지라도, 부모는 어찌했을지라도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이 비로소 가치 있는 삶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를 찾아오는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 내 인생을 망가뜨리거나 방해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습니다. 나를 가장 영광스럽고 복되게 하시기 위하여, 또 나를 완성시키고자 나를 찾아오시는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이 마리아가 예쁜 꿈을 꾸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내가 예쁜 한 남자의 여의자가 되어서 그렇게 살고 자녀 잘 기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그렇게 자기 계획만 붙들었다면 그는 그냥 소멸되고 말았을 겁니다. 너무나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길을 걸어갑니다. 자기 혼자만의 예쁜 꿈을 꾸고, 그것이 좋은 줄 알고, 인생의 목표가 행복, 어디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없는 그 삶, 결코 자녀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두웠던 그 시대를 섬기는 여인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다. 능력이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을 보시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순종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내 이성의 동의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이성이 다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하시고자 하신 바를 다 들었지만 이해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그분 자체에 대해서, 그분 자신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가 있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결과가 순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 저나 여러분은 내 계획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그 계획에 참여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이 못 됩니다. 어머니로서의 계획도 복이 못 됩니다. 못 됩니다. 복은 하나님의 계획만이 복이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리아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를 드립니다. 저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 것을 다 지켜내고 내가 남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를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고 복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마리아 순종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에 영광스럽게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잠깐 기도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살아가는, 몸으로 살아가는 우리 삶, 정말 최고로 가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에 내 남은 삶이 참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가 오늘의 마리아와 같은 순종하는 사람들, 순종의 노래를 부르는 인생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며 하나님의 계획에 참여하는 것만이 가장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고 가치 있게 하며 위대하게 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 하나님,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응답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주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오늘도 우리를 선택하시며 우리를 택정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오늘도 잠잠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이들에게 오셔서 함께 교통하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함께하심,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수요 성도들과 세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